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한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지구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섭리 신앙을 갖자, 이러한 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세기에 탁월한 조술가고 또 설교자로 사역을 했던 잉글랜드의 총교도 목사님 가운데 존 플라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섭리의 신비라는 유명한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 플라벨 목사님은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는 자신들의 삶의 모든 단계들과 형편 속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행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섭리와 관련된 과거의 역사들을 잊어버리거나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다면 믿음의 손은 축 늘어질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들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환난 날에 먹고 사는 양식이다. 성도들은 과거의 섭리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섭리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게 되는 거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그랬습니다. 되뇌이겠다고. 기억하겠다. 기억하겠다. 되뇌이겠다. 이렇게 거듭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의 섭리들을 회상합니다. 다시 떠올리고 되뇌이고 음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섭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가장 슬픈 섭리들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섭리의 비밀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고백은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57편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할 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이냐?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함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섭리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시편 111편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섭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해 두면 믿음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을 지키는 데 아주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면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내적인 고요함과 평강을 지키고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 깊이 고찰을 할 것입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직접적으로는 없는 단어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렇다고 삼위일체에 대한, 삼신일체에 대한 진리가 없는 건 아니죠. 섭리라는 단어도 그 자체는 성경에 안 나타나지만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읽어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섭리는요, 다스릴 섭자하고요, 다스릴 리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스린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국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건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것인데요. 우리 장로교 신앙의 핵심을 요약한 요리문답 11문에 보면요,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치리하시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치리가 뭐죠? 다스리는 것이요.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그 만물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다스린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창조는 믿지만 섭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자연신교론을 믿는 이들의 신앙인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조직해 놓으시고 그 가운데 작동하는, 운동하는 힘을 준 다음에는 우주 자체는 스스로 굴러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령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기름까지 넣고 시동까지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자동차가 저 혼자 가게 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교훈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동차를 만들었고 기름까지 넣었고 발동을 했고 그분이 앉아서 운전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창조하신 다음에는 그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지키십니다. 신구약 성경이 이 진리를 우리한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기록했습니다.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다음 뭐 창조한다면 신경 끄고 저절로 굴러가게 만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만유를 보존하시고 또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계속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큰 것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우리의 이 머리털 같은 세밀한 데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한다, 이걸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민족과 국가의 그 흥망성쇠, 인류의 역사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또 섭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 하나하나의 일생도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생애인 것입니다.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시편 139편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산상보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꽃을 피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깊이 묵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세상에는요, 엄밀히 말하자면요, 우연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요, 세상에서 되는 모든 일이 그저 우연이 된다 생각했죠. 지금 우리 가운데도 혹시 모든 게 우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비 뽑는 것도 작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생활을 잠깐 회고해 보겠습니다. 그 요셉은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인데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있어요.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 둘인데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이 막둥이죠. 요셉이 그 다음이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들이라 이 야곱이가 요셉을 더 사랑하죠. 셋의 옷을 입혀주고, 더군다나 베냐민 낳기 전까지는 막둥이 같은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이 형들은요, 이복 형제들 아닙니까? 시기 질투를 하죠. 시기 질투를 해. 근데 그 요셉이 심부름을 가죠. 형들 좀 만나고 오라고 심부름을 가는데, 근데 형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요. 그렇잖아도 아버지가 사랑해서 기분 나쁜데 말이에요. 요셉은요, 꿈을 꿔요. 형님들 내 말 좀 들어봐. 글쎄 내 볕단이 벌떡 섰는데 형님들 볕단이 쭉 나를 둘 서가지고선 절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야 임마, 네가 우리 형 왕 되는 거냐 이놈아? 안 믿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한술 더 뜹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납디다. 해와 달까지 들어갔어. 이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해와 달은. 예. 나머지 별들은 자기 형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놈을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리자. 그죠? 예,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결정을 했죠. 그래가지고서는 물 없는 우물에 던져졌습니다. 그 죽는 거에 그냥 놔두면은. 근데 마침 그때 애굽으로 장사를 가는 이스마엘 사람이 지나가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루벤이 좀 찔리니까 뭐 죽일 것까지 있냐,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서는 팔아버리고 말이죠. 자기 아버지 야곱한테는 말입니다. 그냥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 요셉의 옷을 갖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이거 요셉보다 요셉 옷이에요. 요셉 옷 이거 얘 죽었어요. 짐승한테 잡혀 먹었나 봐요. 이렇게 거짓말을 쳤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만날 세월을 가슴에 아픔을 안고 살았겠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때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간 거 우연인 것 같지요? 그러나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팔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이 보디발은요, 관원입니다. 시위대장입니다. 이거 우연일까요? 지내놓고 보니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고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연? 그러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됐는데, 감옥도 말이죠, 여러 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해필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의 술 비서실장, 떡 비서실장이 들어왔네. 글로. 다른 감방으로 갔으면 그 사람들 못 만났을 텐데. 그 애굽 총부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어떤 죄를 범하고 이상스럽게 요셉하고 한 감방에 갇혀 있게 됐습니다. 우연 같습니다. 그러나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감옥에 얼마 있다가 이상스럽게 꿈을 꾸었습니다. 우연히 꿈을 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요셉이 해몽해 줬습니다. 애굽 왕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도 해몽을 못해. 석방됐던 관원이 바로 폐하, 그 감옥의 요셉이라는 그 청년이 기가 막히게 꿈을 해몽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야, 당장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해주므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뿐만이 아니고 애굽의 일족을 기근 가운데서 구원해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국과 근동 일대에 큰 기근이 닥칠 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다 모여서 결국은 요셉의 생애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요셉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생애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우연히 세상에 왔다가 우연히 살다가 그저 우연히 세상 떠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한번 회고해 보세요. 어떤 때는 이게 우연이 되었다. 내가 그곳에 우연히 가게 된 거야. 내가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내가 감으로써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생애에 큰 변화가 있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연한 일 같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도 그렇지만요, 이 하나님의 섭리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특별히 그들을 보호하여서 구원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택한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5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방패, 원수가 아무리 화살을 창을 집어 던져도 방패와 같은 은혜로 하나님은 의인을 복주시고 호위하신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택한 백성을요 방과 나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25편에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복주며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즉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택한 백성을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섭리의 현저한 한 가지 증거인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섭리의 역사 중에는요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위고노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16세기에 위고노는 프랑스에 있던 칼빈주의를 따르는 개신교 신자들이었는데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피가 강같이 흐르도록 학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위고노파 목회자 뒤물랭이라는 목사님은요 화덕 속으로 숨었는데 거미가 화덕 입구에 거미줄을 치는 바람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숨어둔 곳에 암탉이 매일매일 알을 낳았기 때문에 계란으로 연명하면서 많은 날들을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어떤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무수히 많아서 열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강력한 수단과 방법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 주 270년부터 275년까지 통치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이 칙령에 서명을 하려고 했을 때 그의 손의 관절들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마비가 되어서 서명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그 일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편 기자는 시편 58편 11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땅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생활을 생각해 볼 때, 이삭의 생애를 생각해 볼 때,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요셉의 생애를 생각해 볼 때, 모세의 생활을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생활을 생각해 볼 때
언론 보면요, 계획이 없고 우연히 진행된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요, 어린 아기로서 갈대 상자에 들어가 가지고 나일 강변에 버려졌습니다. 바로 왕이 사내 아이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는데 어쨌든 죽이지 않고 집에서 키웠는데 애가 좀 크니까 뭐 울음소리도 크고 발각될 것 같으니까 말이죠, 갈대 상자에 그 모세를 넣어서 나일 강변에 버렸습니다. 그 어린 생명이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형편이 됐죠.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이상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이상할 것도 없이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하필이면 어린아이가 버려진 곳에 가까운 데 와서 목욕을 하게 됐네요. 우연입니까? 우연 같지요? 그러나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습득하면서 모세는 자라게 됐던 것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의 혈기로서 자기 동족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어느 날 보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워요. 동족끼리 말리죠. 그랬더니, 야, 네가 뭐 우리 재판장이야? 네가 어저께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이제 나 죽일래? 이렇게 따지니까 이거 내가 애굽인을 죽인 것이 이게 소문나겠구나. 그래서 이 모세가 미디안 강야로 도피를 가게 되었습니다.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거 우연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겁니다.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이나 있으면서 광야의 모든 사정을 다 배웠습니다. 모세가 먼 훗날 자기 민족을 이 광야를 통해 인도하기 위해서는 광야의 지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연이 된 것 같아. 그러나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니 광야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능히 광야길을 통해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광야 같은 데 계신 분 계세요 지금? 쓸쓸하고 괴롭고 힘들고 죽겠다 상황이 이런 분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은 섭리의 그 전망대에서 내 생애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함께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에스더를 읽어보셨나요?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왕 때 총리 대신으로 있던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유대 사람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겸손하지 않다고, 인사 잘 안 한다고 앙심을 품고 모르드게를 모함을 해가지고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50천 기둥을 자기 집에 세워놨습니다. 모르드게를 그 기둥에 죽여서 달아놓으려고요. 그리고는 유대의 전 백성을 모함해가지고 이 백성은 왕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못된 백성인데 요놈들을 그냥 두었다간 페르시아 제국이 위험합니다. 다 진멸합시다.
이렇게 간신같이 왕한테 말해가지고 결국은 이 조소의 왕의 오인을 딱 치고 이 조소를 이제 각 도에다가 배부를 하면 내일 아침이면 유대인들은 전멸할 상황이 된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걸 실행할 판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에스더서를 보면요, 이상하게 그날 저녁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 잠을 잘라 그러는데 도무지 잠이 안 와요. 그거 우연 같죠? 그러나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잠이 오지 않으니까 책이나 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으려고 했지요. 역대 일기를 읽는 가운데 이상스럽게 두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거를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알고 고발을 해가지고 왕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는 그 구조를 읽게 된 것입니다. 그 우연이죠? 아닌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내 생명의 은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죠. 확인하게 돼. 이렇게 돼가지고 하만의 모든 계획이 뒤집혀서 오히려 자기가 50척 되는 그 기둥에 매달려 죽게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택한 백성들을 보존해주고 구원해 줬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분은 아마 죽을 뻔한 경험을 당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위경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살아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적인 이 견지에서 돌아본다면요, 아무리 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무서운 시험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죠. 이러한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지 않았던들 우리는 내 믿음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섭리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배역하는 악한 사람들한테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섭리는요,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 이들한테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악행하는 자들을 주의 눈이 대하신다 이 말은 형벌과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게 될 때에는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1편 6절에는 악인에게는 그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1월 성신 천지 만물이 그들을 벌하고 결국은 그들을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이 우주에 악한 사람들은 영원히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지 않는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이 동양의 성현들도요, 순천지자는 흥하고 역천지자는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순종하는 사람이 흥한다는 겁니다.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범사에 순종하되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위적으로 거부하지 마세요.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주님께서 내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의 생애를 목자로서 앞서가면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섭리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이 섭리의 증거가 뭐냐? 택한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 한 가지 현저한 증거다 그랬는데, 그럼 왜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당할 때가 있느냐? 물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환난을 당하죠.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며 수단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요셉이요, 애굽에 내려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애굽에서 죄인의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갇히고 얼마나 큰 역경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했던 고난이고, 오히려 그 고난이 마지막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애굽의 당시의 초강국이었던 애굽의 2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의인들한테도 순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결국은 선을 이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다고.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돌파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만민이 대속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고 때때로 순교의 피도 흘린 사람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난 때문에 복음이 오늘날 온 천하 만민 가운데 확장이 되고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섭리신앙을 잘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권능과 지혜와 능력으로 만물과 그 모든 활동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곧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만 하나 해놓고서는 그냥 신경 끄는 게 아니에요.
섭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특별히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고 궁극적으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간이 그의 일생에 당하는 모든 경험이 우연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 무슨 맹목적인 운명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팔자송하는 도덕 아니고요. 우리 동양 사람들이 흔히 믿는 대로 사주팔자에서 오는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생년월일시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밀한 부분까지 전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보존하고 영생을 주심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요 이 섭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의심 없이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 폭풍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 난관도 폭풍어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떠한 환난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든든하게 믿는다면 어떤 환경을 당하든지 과히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섭리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할지라도 과도하게 슬퍼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 가운데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숨어 있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는데 더군다나 인생의 세상 떠나는 것은 더욱 중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성도의 죽는 걸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버려진 생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감추어진 거룩하고 복된 생애인 걸 믿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이 욥기는요 실은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하죠. 그 연대가 말이죠. 근데 이 욥기는요 고난 문학의 최고봉을 이루는 작품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겪게 되는 이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깊은 진리의 말씀이 욥기 안에 있죠. 욥은요 엄청난 고통을 치른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자기 재산 다 도둑놈이 가져가고 십남매도 한날에 다 하나님 고독하셨고 자기 몸뚱이엔 또 병까지 생겨서 자기 몸을 거친 기와장으로 굴고 앉아있고 친구들은 이 의인의 고난을 뭘 알겠어요? 야, 너 뭐 죄 있으면 회개해라. 너 왜 까닭없이 이런 고난을 당했냐? 또 이래요. 친구들이라고 와가지고. 네. 그래도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가져가니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나는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욥의 고백은요 그가 섭리의 전망대에 서지 않았더라면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높은 섭리의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큰일 작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섭리를 영어로 프로비덴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영어의 프로바이드와 어원이 같죠. 우리한테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한 세상 살면서 내 삶에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을요 우연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섭리의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되겠습니까? 섭리의 관점에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가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허무와 무의미, 불안과 갈등으로부터 자유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폭풍우 속에서도 내적인 평강을 우리는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한번 경건한 자에게 비치면 그는 무한한 안도감을 느끼게 되며 이전에 자신을 억누르던 모든 불안과 공포로부터 뿐만 아니라 모든 근심과 염려로부터도 자유하게 된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섭리에 대한 무지는 궁극적 불행이다. 최상의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데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우리를 보존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과 내일 남은 생애 동안 그분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